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이 죄인들을 다스림, 솔로몬이 죄인들을 다스림. 우리가 지난번 공과 시간에는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특별히 유언할 때에 신앙적인 유언도 있었고 또 정치적인 유언도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유언은 믿음에 있어서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철저히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그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 말을 하였죠. 요압이든지 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그리고 시므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대접할 사람들은 잘 대접을 하고 죄를 다스릴 사람들은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정치적인 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정치적으로 유언을 했다고 해서 무슨 세상적인 정치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올바른 정치를 해서 죄는 다스리고 선은 잘 권장하도록 그렇게 정치를 하여라, 이런 뜻으로 이 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죄를 다스리는 정치를 지혜롭게 잘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롭게 모든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절 46절 끝에 보면 이렇게 하여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졌다. 죄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 정치를 잘하게 되면 나라는 더욱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자, 이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지만 거기에도 다스려야 할 죄가 있는 것이고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잘 권장하는 이런 정치가 있어야 그 나라가 똑바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처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상의 교회에는 불가피하게 죄도 있고 또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세속적인 정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스릴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죄는 절대 발 못 붙이도록 그렇게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잘 권장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이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이 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4명의 인물의 죄를 솔로몬이 잘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도니아의 죄와 죽음입니다. 아도니아의 죄와 죽음,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왕이 된 뒤에 아도니아는 죽지 않으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죠. 그때 솔로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라면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런 솔로몬 왕의 말을 듣고 얼마 지나서 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의 육신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세바, 아도니아에게 대해서는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죠. 그 바세바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 본문 15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왕권이 제게 속하였었고 온 이스라엘이 얼굴을 제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한 것을 당신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권이 제 아우에게 돌아갔으니 이는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 보면 이 왕권에 대한 아쉬움을 아도니아가 여전히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묘한 말로 바세바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제 아우 솔로몬에게 왕권이 돌아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제게로 향하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자기께로 향하고 있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추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려고 했었다. 이런 그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착각한 이유는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왕 되면 다 좋아할 것이다. 나 외에는 누가 왕이 되겠느냐.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나는 뭐 얼굴도 잘생겼고 지금까지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한 번도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은 나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착각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분별력을 상실한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통하여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이 청탁을 하게 되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주게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청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뜨뜻하지 아니할 때에 그 신하들이 그 다윗 왕을 위하여 처녀 젊은 여자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이제 아내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비삭하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아내로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아내 되었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해도 못돼도 너무 못됐죠? 이게 세상 원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2장 30절에 보면 아비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왕권을 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다윗은 피난을 갔죠. 그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해가지고 백주대낮에 이 동침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죠. 그게 뭘 가리키는 것이냐? 이제 내가 아버지의 그 여인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은 모두 내 것이 되었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악한 풍습으로 이 왕권을 차지한 후대의 왕이 이전 왕들의 모든 후궁들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 왕의 여인 아비삭을 취한다는 것은 왕권을 내가 계승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자들도 보면 그런 거 있죠? 수사자가 새로 사자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이전에 있던 수사자를 몰아내고 차지하게 되면 모든 암사자들을 다 차지하게 되고 새끼들은 죽이고 그러죠. 이게 짐승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세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권에 그런 악한 것은 없지요. 요즘에 더우니까 왜 죽부인 껴안고 자죠? 죽부인. 죽부인도 아버지의 부인으로 여겨가지고 사람 장례 지낼 때 죽부인도 함께 장례 지낸다고 그러죠. 그만큼 의미로 볼 때에 이 아버지가 품었던 심지어 죽부인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껴안지 않는 것이 그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이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걸 보면 아주 못된 계략으로 또 왕권을 아직도 탐하고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음을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는 이런 아도니아의 말에 대해서 못된 심보를 눈치채지 못하고 아도니아가 청한 대로 솔로몬에게 가가지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부탁하기 위해 솔로몬 왕에게로 나아갈 때 왕이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굽혀 절하고 자기 보좌에 다시 앉았다. 자, 이거 보면 솔로몬 왕이 어머니 밧세바를 위한 이 예의가 얼마나 깍듯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지만 어머니에게 굽혀 절하고 자기 보좌에 다시 앉고 그리고 왕의 어머니를 위해 한 자리를 마련하여 자기의 오른쪽에 앉게 하였다. 자, 자기 오른쪽에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앉도록 그렇게 하고 20절 밧세바가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내 얼굴을 거절하지 마시오 하니 왕이 어머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얼굴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에게 대해서 얼마나 깍듯한 궁중 예절과 법도를 좇아서
잘 영접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길어가지고 본문 내용 하나하나를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그런 시간이 없지만 우리는 이런 면도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궁중의 법도, 이게 법도 가운데서는 최고의 법도가 궁중 법도가 아닐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궁중의 법도 이상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우 간의 여러 관계나 이런 모든 면에서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면 이상으로 우리는 예의와 품격과 교양을 갖추고 서로를 잘 대하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모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요, 말씀 잘 지키고 몇몇 중요한 계명들 잘 지키는 것만 보면서 나는 믿음 잘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거 잘 지켜야죠. 제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1.1획일지라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좀 교양도 있고 예의도 있고 윗사람 아랫사람 남자 간의 여자 간의 관계 이런 모든 면에서 좀 예의 있는 이런 교회가 돼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앞으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세상적인 면으로 볼 때 거칠고 좀 이게 가다듬어지지 아니한 교양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근래에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것은 꼭 우리 상대원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모두는 궁중법도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좀 예의와 품격을 지키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때에 밧세바가 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그 아내로 주시지요 라고 솔로몬에게 청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인가?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부탁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를 위해 왕위를 구하십시오.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솔로몬 왕이 여호와로 맹세하여 말하겠다. 아도니아가 이 말을 한 것이니 만약 그를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그 아도니아의 못된 괴계, 악한 심보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에게 대해서는 악한 대로 심판을 한 것입니다. 이미 그 1장에서 이 아도니아에게 대해서 내 속에 앞으로 악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악한 대로 처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아도니아를 죽이도록 분하야에게 명령하고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그의 죄의 근원이 무엇일까? 죄의 근원을 여러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 욕심입니다. 욕심. 왕이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욕심이 계속 그를 움직인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 죽이식을 하다가 그게 실패로 돌아갔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는 이렇게 죽는 자리에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서부터 꿈틀거리는 그 욕심이 계속 그를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그 욕심이 점점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두 번째는요, 교만한 것입니다.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나 외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는가? 우리 앞부분에서 1장 5절에 그는 스스로 높아졌다고 그랬죠?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나밖에 누가 있을까 하고 교만하면 다른 사람은 아나무인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자기가 제일 미남이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보여지면서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름대로 똑똑한 줄 알고 밧세바를 잘 꼬드겨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청탁을 해서 아비삭을 내가 아내로 얻는다고 하면 과연 내가
아비의 여인을 내가 취했으니까 앞으로 나에게도 왕권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묘한 생각을 하면서 그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죄의 네 번째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분별력을 잃으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그 아비삭을 아내로 얻는 것이 이게 인륜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도 모르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쓰면서 바세바를 통해서 이렇게 청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아도니아의 죄 네 가지 말씀드렸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욕심. 두 번째는 교만. 욕심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세 번째는 교만하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이게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모르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똑똑한 척했지만 가장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이 죄를 다스린 두 번째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한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함. 보면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 내 땅으로 가라. 너는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법궤를 메웠고 또 내가 내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을 함께 당하였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여호와의 제사장 측에서 쫓아내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자,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아비아달의 아비는 아히멜렉이에요. 뭐 이 성경의 이름들이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리죠? 아비아달의 아버지는 아히멜렉인데 이 아히멜렉은 참 좋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렇게 피난 다닐 때에 한번 자기 수하의 사람들과 더불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혹시 저에게 먹을 음식을 주실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아히멜렉이 혹시 내가 지나간 얼마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게는 일반 떡은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진설병 떡은 있는데 그 물러낸 떡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게 되었고 또 옛날에 골리앗에게 빼앗은 그 칼,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은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다윗 왕에게 그 진설병을 준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그 암논 사람, 에돔 사람,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사울 왕에게 갖고 그걸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못마땅해가지고 그 아히멜렉과 그 식구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다 죽이는 그 가운데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제사장 복장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로 가서 다윗 왕을 늘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을 때에도 그 아비아달은 다윗 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압살롬의 동향을 그 다윗에게 보고하고 후세의 계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압살롬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아비아달의 그 공로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에 함께하였고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한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잘했던 아비아달이지만 그가 노년에 이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려고 할 때 그쪽으로 서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아나돗 땅에 가서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법을 집행할 때에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가 과거에 수고한 정상 참작을 해서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잘한 것이죠. 아까 읽었지만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법궤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과 함께 했기 때문에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정상 참작을 한 이런 솔로몬의 판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까 27절에 그랬죠? 27절 끝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엘리의 제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일과 지지난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조금씩 배웠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여인들과 회막에서 수고하는 여인들과 동침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그 아들들을 제대로 잘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엘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후대 가운데 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에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제 이 아비아달 때에 이르러서 엘리 집안의 제사장 계통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리의 아내가 이제 출산하다가 그 난산되어서 그 아내는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가까스로 낳게 되죠.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의 아들이 아히멜렉이고 아히멜렉의 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때로부터는 한 100년쯤 지난 증손자가 여기 나와 있는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 때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 집안의 계대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 집안의 계대가 끊어졌다. 이거 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100년쯤 지난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비아달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오랫동안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 편에 서서 믿는 일을 잘했지만 이 끝까지 믿는 일을 잘하지 못해가지고 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아름다워야 멋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가고 노년에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이게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비아달 제사장 여러 가지 일을 잘했지만 한 번 마지막에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집안의 제사장 계대가 끊어지는 이런 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자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신 지 적어도 몇십 년씩은 다 되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잘 왔는데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우리의 모습도 참 은혜롭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계대를 주신 그 우리의 그 이전 그 신앙의 선진들에게도 그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하다가 끝에 가갖고 아비아달처럼 된다고 하면 이거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잘 가다가 마지막 한 차례에 가갖고 이렇게 그 옳지 못한 일을 하다가 그 곁길로 가게 되면 이게 참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잘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참고할 것은요, 솔로몬의 판결 가운데 정상 참작을 하면서 이 아비아달의 처결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 가운데에서 그가 과거에 그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수고한 것도 정상 참작을 했지만 이 아비아달의 직무가 무엇이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릴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에요.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에 대해서는 감히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비아달로 제사장 직무가 끝이 나게 되고 더 이상 그 후대에는 제사장 직무가 없게 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지혜로운 판단은 과거의 그 사람의 정상을 참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나
이런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올바른 태도고 그게 다윗의 정신이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대해서는 계속 하나님께 맡겼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정신이 이 솔로몬에게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이 죄를 다스린 세 번째는 요압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요압이 죽임을 당함. 이 요압이 그 아도니아가 죽고 또 아비아달이 파면다고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 뿔들을 붙잡았다. 자, 전에도 그 아도니아도 제단 뿔을 붙잡았죠? 제단 뿔을 붙잡는 그것은 어떤 그 실수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무슨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마치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잡으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와 같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요압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요압의 이런 행동을 볼 때에 그는 순간적인 상황 판단을 잘해서 살 길을 찾아가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처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두 가지가 이제 그 32절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브넬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샤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아브넬의 그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얼마 동안 내전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나중에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화친하고 제가 당신에게 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내전이 없게 되었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아브넬이 밉든 좋든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아브넬을 용서해 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그때 요압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우리 왕이 이 아브넬을 용납한다고 하면 앞으로 아브넬이 나 대신에 군대 장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자기 동생이 그 아브넬 때문에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기습적으로 죽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대로 처신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마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마샤는 압살롬의 난 때에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그 모든 일들이 수습될 때에 이 다윗은 아마샤에게 원만하게 일이 잘 마무리되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역시도 다윗은 나라를 먼저 생각한 것이고 더 이상 그 나라가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아마샤를 다 용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역시 이 요압은 이를 죽여야 나의 군대 장관 자리가 보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비무장 상태에 있던 아마샤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시 그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요압은 상당히 능한 사람이고 상당히 자기 앞길, 자기 처세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도니아가 죽고 또 이 아비아달이 이제 파직당했다 이런 말을 듣고 자기도 죽을 줄 알고 제단 뿔을 붙잡는 이런 처세를 하였습니다. 자, 이 요압이 제단 뿔을 잡고서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그를 끌어내라 라고 거기서 죽여라 그러니까 그 요압이 나는 나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제 분하야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요압이 제단 뿔을 붙잡고 자기는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솔로몬에게 말하니까 그가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 말대로 그를 거기서 죽여라 이렇게 솔로몬이 말을 했습니다.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 그를 쳐서 죽이고 광야에 있는 그의 집에 매장하였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요압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처세술과 임기응변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얄팍한 자기 꾀를 가지고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면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은 미련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적어도 순간순간 내 지혜, 내 생각 이거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하라고 하셨으면 그건 어떤 일이더라도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면 어떤 일이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올바른 우리의 처세이지, 내 생각으로 순간순간 요압처럼 어떤 때는 아브넬 죽이고 어떤 때는 아마샤 죽이고 어떤 때는 제단 뿔 잡으면 자기에게 살 길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처세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다윗은 끝까지 전체를 생각했지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내 처세를 위해서 나의 육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전체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을 생각했는데, 우리 역시도 전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지언정 사사로운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일을 그르치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죄를 다스린 내용의 네 번째, 시므이의 범죄와 죽음. 시므이의 범죄와 죽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므이만큼 간교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시므이는 본래 베냐민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울한 계통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지파가 다르니까 베냐민 지파가 왕되면 좋은데 왜 유다 지파에 다윗이 왕되어가지고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나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그의 행동을 보면 여간 야비한 게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이 아주 교모해가지고 다윗 왕이 피난 갈 때에는 다윗 왕을 저주하고,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또 얼른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천해가지고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윗 왕이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시므이에게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살려주는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 시므이, 아주 간교한 사람인데, 이 솔로몬은 이 시므이에게 이 주거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36절부터 보면, 그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너를 위해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거기에서 어느 곳으로든지 결코 나가지 마라.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 왜 솔로몬이 왜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주거 제한 명령을 내렸을까? 아마도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되면 베냐민 지파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뭔가 국가를 반역하는 이런 악한 꾀를 또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솔로몬이 이렇게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할 때에 시므이도 그 명령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의 이러한 명령은 상당히 합리적인 명령이고, 시므이도 그 명령대로 순종할 것이라고 그래도 맹세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활한 시므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꾀에 얼마 있다가 스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3년쯤 있다가 시므이에게 종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종이 시므이를 떠나서 이제 블레셋 가디에 있는 그 아기스라고 하는 그쪽으로, 그 왕에게로 갔습니다. 자기 종이 지금 저 멀리 블레셋으로 떠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종이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라는 말을 듣고 이 시므이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거기까지 가서 자기 잃어버렸던 종을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블레셋까지 갔다가 왔다라는 말이 솔로몬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므이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갔다 올 때에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갔을까? 3년쯤 지났으니까 깜빡하고 갔을까? 아니면 이런 정도로 내가 살짝 갔다 오게 되면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갔다 온 사실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 우리는 2번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므이 같이 똑똑한 사람이 또 구약시대의 어떤 맹세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시므이가 자기가 한 맹세를 잃어버렸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맹세를 어기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것은 이 교묘한 생각에 얼마든지 내가 살짝 갔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지만, 결국 거기에 그는 발목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므이는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교활하게 행동했지만 결국 왕의 명령을 범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42절 봅니다.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로 맹세하게 하고 또 경고하기를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가 밖으로 나가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도 그 말씀이 좋습니다 말하였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로 맹세한 것과 내가 내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정한 법대로 시므이를 이제 이 죄를 추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처결을 했는가. 44, 45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44, 45 시작. 왕이 시므이에게 또 말하였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모든 악행을 내 스스로 알 것이니 곧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악행을 내 머리로 돌리실 것이다.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자, 시므이를 죽일 때에 그냥 막무가내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시므이 스스로가 인정하는 죄로 처단한 것이니까 이건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시므이 같이 악한 사람을 정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죄를 제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되어지고, 또 이 솔로몬의 왕위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시므이를 볼 때에 교활한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나의 꾀, 내 생각,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명령하는 것은 지키는 것이고,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그 처세술에 능한 요압이나 여기 이 시므이가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 볼 때는 저 미련한 것들, 답답한 것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요압처럼 그렇게 처세술의 달인으로 살지 말고 시므이처럼 교활하게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안에서 삶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간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적인 이 은혜가 항상 견고한 그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4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도니야, 2번째는 아비아달, 3번째는 요압, 4번째는 시므이입니다. 아도니야가 무엇 때문에 망하는 길로 걸어갔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는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아비아달, 잘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참 그 재상 직분이 거기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압, 처세술을 잘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옳지 못한 그런 죄를 짓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므이, 간교한 자,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인 줄 알고 정말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